연세대 신학대학 교수이신 김학철 교수님께서 초역 예수의 언어 이런 제목의 책을 발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복음서, 거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게 어떤 언어이냐, 그리고 언제적 언어이냐, 어떤 환경, 문화적인 배경 이런 데서 나온 것이냐, 이에 따라서 그 언어가 이제 종류가 달라지고 수준도 달라지고 색깔, 맛, 그 심도 이런 게 각각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는 게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의 속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맞나? 그리고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이 될까? 이렇게 그 말씀이 나온 그 당시의 그 상황, 배경, 기초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여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강물이 되듯이 흘러가서 그 시대를 적시는 게 그 시대의 언어다 이 말이지. 그렇다면 그 시대의 그 말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말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거를 갖다가 그 시대 속으로 돌아가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주제를 담고 만들어낸 그런 책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하신 말씀들이 그게 한국말이야? 아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야? 아니지 않아요. 헬라어로 말씀하셨겠지.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지. 근데 헬라어고 히브리어고 종자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무슨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시려는 의도가 담긴 말씀이냐? 그거를 갖다가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시대에 살아서 움직이고 흘러가는 강물 같은 그 언어를 그 시대 배경 하에서 나온 언어를 이해할 때 아, 이런 소리였네. 그러고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오늘이라는 이 상황은 또 변해 있어. 그 상황은 끊임없이 매 순간 멈춰 있지를 않고 변하니까. 그럼 오늘이라고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을 그 말씀을 갖다가 오늘의 상황으로 볼 때 그건 어떤 말이 되는가? 그러면 그 시절에 나올 때 이 본질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그 성경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 뭐 이런 것 같은 주제를 담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언어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담고 나왔는가, 그것은 그것으로 되돌아가 봐야 그래야 그 속내를 제대로 안다 이거지. 그것만 알면 단가? 그 오늘이라고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갖다가 재생을 할 때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느낄 때 어떻게 해야 그때 당시에 그 속내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될까? 그러는 거지. 그런 것에 눈을 떠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초역 예수의 언어 이런 책으로 그것을 써서 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보통 그냥 지나가야 될 말이 아니에요. 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옛날 얘기만 하는 거요. 그것도 한국말로 번역된 게
옛날 번역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 새 번역하고 옛날 번역하고 비교해 보면 전혀 생판 다른 것도 있어. 그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그 상황과 오늘의 상황과 또 오늘 그것을 이 상황에서 보면 어떻지 하고 보는 그런 입장도 매 순간 달라지지 않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고 한다면 이런 기초적인 것에 있어서 눈이 떠져야 한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돈 많은 건 그렇게 저주스러운 일인가? 아니지. 거기 부자는 그랬는데 돈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이 말이 아니야. 쓰지 않는 돈, 쓰지 않은 돈, 괜히 가지고만 있는 돈, 그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느냐? 짐덩어리가 된다 그 말이야. 응? 그래서 돈은 뭐요? 돌고 돈돼서 돈이야. 그래서 내가 쓰고 네가 쓰고 돌고 돌면서 사람들의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명을 가지고 작동을 해야 그게 돈이야. 그 돌고 돌아야 돈이야. 근데 걔가 그냥 짐덩어리가 돼서 그냥 갇혀 있어. 아무것도 써먹지를 않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낙타의 덩어리 같다. 그런 말이지. 낙타의 덩어리가 뭐야? 어디다 써먹어 그걸? 괜히 달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디 문을 통과하려고 그러면 엎드려서 기어나가고 그래도 잘 안 돼서 못 나가고 말고 그러는 짐덩어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그것이 그 짐덩어리 그 등대기에 있는 쑥 나온 게 그 낙타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여 네 개로 갔다 누구로 갔다 이렇게 돌고 돌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리고 복되게 하고 그리고 오늘 활기차게 하고 그렇게 자라게 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러는데 써먹어진다면 그거는 그렇게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럴 때 그 부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개념 그 당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신 말씀이지. 그걸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상황 하에서 써먹지도 않는 거 그걸 갖다 그냥 처박아 두고는 집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너를 망치는 게 되고 너를 새로운 경지로 이렇게 전진하고 상승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결정적인 약점 방해거리가 되는 것일 뿐이지 너한테 아무 도움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럴 때 일용할 양식이 뭐야? 얼마쯤 있으면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야? 세 끼 밥이나 먹으면 됐지 뭐. 그런 사람에겐 세 끼 밥값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야? 오늘 쓸 거 그냥 있으면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넘쳐라. 그런데 안 쓰고 그냥 그 있어. 그 관리만 하느라고 고생이야. 그러면 그건 짐덩어리가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피조물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그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사랑하셔서 부모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장 성숙해 하시는지를 이해하셔서 거기에 그것을 쓰게 되면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수백억이 일용할 양식으로 쓰여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에 말이야 기백만 원, 한 3, 400만 원 가지고도 그게 짐덩어리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그런 얘기는 액수가 얼마냐 그런 소리를 가지고 크고 작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생명의 세계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현상을 살아가는 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그런 말씀을 하셨나. 아 이렇게 되는 건 그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런 소리 하시려고 했구나. 그걸 알아내고 그리고 그걸 오늘의 상황 속에서 볼 땐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하나 보여준 책을 내신 셈이지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아주 장벽을 허물어주는 귀한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말이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 뭐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부자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하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못 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되겠어요? 응? 엄청나게 많은데 잘 쓰고 있어. 막 돌리고 있어서 많은 사람을 거기에서 와서 월급 받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어. 예,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있어. 어려운 나라도 도와주고 있어. 전쟁에 죽어가는 아이들도 도와주고 있어. 그래서 가진 그 많은 것들이 더 많으면 더 좋겠어. 그러는 사람에게 그것은 부자가에게 하신 그 말씀이 해당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했나? 그럼 예수님은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간 그 삶의 구도가 뭔가 그거요. 있는 사람을 이러고 그거 갖다 갖다 쓰지도 않고 가지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너 그렇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 내 인생을 박삭 아유 좀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내 인생을 착팍 조지른 거야. 너 그것 때문에 망해 이놈아. 갈 때도 못 가고 응?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어. 그 짐덩어리를 짊어지고 그리고 문이 그냥 쬐끄만 문을 어떻게 통과하겠어. 너는 천국만 못 가는 게 아니라 갈 곳을 제대로 가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죽어가는 비참한 놈이 되는 거야. 그런 소리를 그 당시 사회에서 거기서 갑질을 하고 돈을 잔뜩 쌓아가지고 쓸 줄도 모르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는 게 여러 가지야. 어떤 사람은 세끼 밥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 있는데 뭐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있어. 걱정 없어. 그런 얘기 아니야. 사람이 영역이 좀 넓어져서 어려운 이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은 내 몸 아니지만 네 몸처럼 생각해.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 사는 걸 속내를 들여다봐. 그럼 걔가 사는 거나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야. 걔가 잘 돼야 나도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걔도 잘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의 큰 공동체야. 그런 인식을 가서 자아인식이 커지고 그래야 돼.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천당 가서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집의 그런 구도가 오늘 임하여 내 오늘의 삶을 그렇게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덤 comes, 바실레아트 세우, 나라여 임하옵소서. 지금 여기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오늘을 그렇게 사는 이래야 죽은 다음에도 또 죽고 나면 뭐야? 또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전진하는 거 아니야? 그 시대에 그 새로운 경지에 가서 달바꿈이 됐을 때도 같은 그런 구도 속에서 살아가야 그게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천국이 그때는 그 경지가 올라간 차원의 천국이 되고 그래서 그 천국이 자꾸 상승을 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게 이 너희들의 본질이다 이거야. 근데 무슨 한눈을 팔고 엉터리 없는 짓을 하냐. 눈 좀 떠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언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어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그 당시의 상황을 담고 있는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글이 돌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왔구나.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오늘의 말로 또 바뀌어야 된단 말이지. 오늘의 말로 그것이 그 본래적인 말과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한 덩어리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을 살게 될 때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활짝 열어야 될 때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거에 눈이 전혀 안 떠진 소경 같은 그런 눈을 가지고 굉장히 무슨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있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의 책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괜찮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괜찮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의 걸맞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 봅시다. 그렇게 되는 게 축복의 세계를 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